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번 성회의 한 주간 주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새 역사입니다. 바로 이런 주제를 가지게 된 것은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중간에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번 한 주간 성회 주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새 역사. 영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 속에 살아야 할 때입니다. 더더욱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점점 어렵고 힘겨운 그런 환난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본문에 근거해서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제와는 달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네, 지난날 수십 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셨지만 이제 정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때예요.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질 때는 황충이가 나온다, 또 기근이 온다, 또 전쟁이 있다, 또 여러 가지 기후의 변천이 있다, 환경 오염, 종말의 징조, 여러 가지 영적 기근과 말씀과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영적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런 때에 특별히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의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은 반드시 평탄하게 됩니다. 또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은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하면 뭐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쫓아주고 또 어떤 물질의 어떤 어려운 난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보다 그건 더 큰 것은 뭐냐면 선지자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질 때 그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축복이요?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성회에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이 내려져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 전능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라. 아멘. 이 말씀을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 나오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은 어떤 것을 도와주시고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첫째,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은 첫째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하신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도와주시는 종은 그냥 아무나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생색내려고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전능한 역사를 과시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도와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은 무슨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사람이라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시고 몸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소식은 성경 가운데 소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쁜 소식 선교회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와가지고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을 알려주신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고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할 때 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았느냐면 바로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초림의 주, 십자가를 지러 오신 주님, 인류의 대속자로 한 마리의 어린 양같이 희생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전하는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 이야기는 이사야 61장 1절, 나훔서 1장 15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지금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장차 뭐라 했어? 장차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으며. 무슨 얘기예요? 장차 강한 자로 오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만 분별하면 됩니다.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은 뭘 전하도록 돕느냐면 지금까지 전하는 것 같이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초림의 주를 전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초림의 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지난 2000년 동안 도와주셨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서 손수건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아멘 하세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받은 일도 없다. 그러니까 전부 앉아라. 그리고 바울이 손을 내밀어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재하셨다. 이게 도와주시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씩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게 도와주시는 역사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요. 바울의 손수건에서 능력이 난 게 아니라 그 손수건을 갖다 댈 때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도와주셨다. 지난 2000년 동안 도와주셨다. 한국의 기독교 100년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몇십만이 모이는 교회로부터 몇 명 모이는 교회까지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생겼다. 5만 교회가 생겼다. 목사님이 몇 명인지도 지금 잘 모른대. 한 교회의 교역자를 2명씩 잡아도 10만이고 교회 맡은 분 안 맡은 분 다 계산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역자가 한 20만 된다고. 그래서 이 돌멩이 던지면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맞는다. 그 정도로 많다. 또 은퇴한 목사님들이 수도 없으시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도와주신 역사는 초림의 주,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도와주셨다면 이번 성회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란 그 너는 누구냐면 8절로 구절에서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8절로 9절의 종으로 선택받은 너를 내가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 역사를 힘입어서 무슨 소식을 전하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라.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방에게 전해진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에 전하는 소식인데 장차 강한 자로 오실 재림의 주를 전하는 소식이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 나오게 하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도록 역사해 주시라. 아멘.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할 종에게는 어떤 역사를 주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장애와 장벽은 다 있게 마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때는
복음을 못 전하도록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죠. 복음 전하면 잡아간다. 지금은 복음 전한다고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는 대신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잡아가는 대신 누구든지 전하기만 하면 막 듣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막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잡아가는 사람 없는 대신 안 듣는다. 핑핑 들었다. 그렇죠? 총 싸우면 빗나가는 것 같이 팽팽 그런다. 예수 좀 믿는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면 여기 또 이단 같네 이렇게 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나도 다 알아요 이런다. 안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무엇 없이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종을 만드시고 그 머리에다가 신을 붓고 기름 붓고 입에 말씀을 주고 심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고 손에다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영권과 물권을 회복시켜서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전해지는 소식을 이름하여 아름다운 소식이라.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9절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읽으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의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그 위에 있고 몸이 그 앞에 있으며. 두려우면 소리가 들어가고 두렵지 않으면 소리가 커집니다. 소리를 높여. 그래서 이 선지서나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소리를 높이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셀라야. 셀라. 목소리를 높여라. 아니면 양금 소리를 높여라. 악기 소리를 높여라. 뭐 이렇게 음성을 높여라. 이렇게 쓸 때 뭐라고? 셀라. 셀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세요. 셀라. 두려움이 없이 목소리를 높여서 담대하게 어떤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소식이에요. 잘못 들으면 올해 또 시한부 종말론 말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올해도 반드시 시한부 종말론 나옵니다. 올해도 막 시끄럽습니다. 올해 2012년 12월 21일 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 뭐 베리칩이 나왔는데 그게 짐승표라는 얘기, 지구의 종말이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 이러면 또 뭐 나오겠어요? 반드시 시한부 종말론 나오겠어요. 이럴 때에 이런 비진리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 있는 종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역사가 필요한 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자.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도와주시는 종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이 새 힘을 주신다. 새 힘.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읽으세요. 피곤한 자의 이름을 주시며 피곤한 자의 이름을 기뻐하시며 손을 이루는 동안에 공개하며 장애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족속에 날 계시며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만든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면서 그 종에게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증거를 주시는 게 뭐냐면 새 힘이에요. 아멘. 새 힘. 새 힘. 자,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이라고도 했고 엘리야는 그걸 능력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허리를 동이고 비가 쏟아지는데 그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 군까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아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까 왕이 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간. 아멘. 달려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더 빨리 갔다고. 이걸 믿어요? 아멘.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마지막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 여호와가 도와주시는 종에게는 자신이 생각도 못했던 새 힘이 온다. 아멘. 새 힘이 와. 할렐루야.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오는 게 새 힘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힘이 팍 오는 때가 있어요. 이게 새 힘이에요. 설교자가 느껴본 사람들만 하는 일. 또 막 기도하다가 막 힘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새 힘이에요. 새 힘. 아멘 하세요. 설교하는데 힘이 오는 게 새 힘이고 또 기도하는데 힘이 오는 게 새 힘이에요. 또 찬양하는데 갑자기 막 힘이 와. 이게 새 힘이에요. 새 힘.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막 힘이 와. 이게 새 힘이에요. 누구에게 내가 전도를 하는데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진다고 막 말씀 미래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막 힘이 오는. 이게 새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새 힘을 주니까 모세가 120살에도 시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 여러분 이런 새 힘이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들에게 필요한 힘입니다. 필요한 힘. 그 설교자에게 필요한 힘, 찬양할 때 필요한 힘, 기도할 때 필요한 힘, 전도할 때 필요한 힘. 아멘. 말씀 전할 때, 말씀 변론할 때 필요한 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를 이사야 선지는 새 힘이라고. 그럼 우리가 새 힘을 받았다면 그 새 힘 받은 증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새 힘 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오는 증거가 뭐냐면 피곤하지 않다. 피곤하지 않다. 그 다음에 지치지 않는다. 곤비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자빠지지 않는다. 이것이 새 힘 받은 종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새 힘 받은 종은 지치지 않는다. 곤비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자빠지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무능하지 않습니다. 새 힘을 주시면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유능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무능하다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자책하거나 무능하다고 낙심하거나 무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유능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새 힘을 내리셔서
유능한 사람이라도 유능하게 하고, 잘 지치는 사람 지치지 않게 하고, 잘 곤비하는 사람 곤비하지 않게 하고, 잘 넘어지는 사람 넘어지지 않게 하고. 여기서 넘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넘어지는. 육적으로 넘어지는 건 작대기만 잘 짚어도 안 넘어. 지팡이만 잘 짚어도 안 넘어. 그 다음에 비탈길에서 얼음 밟아서 넘어지는 건 그건 뭐 애고 어른이고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때는 그 길로 안 가는 게 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런 종에게 생각지 않은 힘을 힘을 넣어줘요. 힘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 새 힘을 받기 전에는 쉽게 지치고 무능하고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새 힘이 오고부터는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설교면 설교, 전도면 전도, 상담이면 상담, 무엇이든지 유능하게 해. 이것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고만 치던 사람입니다. 사고만 치던 사람. 예수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그 와중에 툭 쳐가지고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또 주시라 그러니까 그냥 물로 막 뛰어들지를 않아. 또 주님만 쳐다보고 막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지지를 않아. 예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지를 않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사고를 많이 친 횟수가 많은 사람이 베드로. 가룟 유다는 한 번에 아주 지옥 가는 사고를 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붙들리니까 3,000명, 5,000명. 여러분, 목회가 안 된다, 교인이 없다, 전도가 안 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새 힘을 주시고 여호와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전능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요긴하게 빛이 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수십 년 주의 일을 해보니까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 도와줘요. 그래서 앞으로 교인 없는 목회 하시던 분은 교인이 제일 가장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넥타이 하나를 갖고 사계절 3년을 맸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넥타이 하나 갖고 3년을 맨 적이 있습니다. 사계절. 사계절. 지금은 넥타이가 하도 많아서 누구 줄 수도 없고 계속 둘 수도 없고 그런. 그래서 넥타이 하나 갖고 오래 맨 사람은 넥타이 아주 무진장 생긴 징조. 교인 1명 갖고 10년 목회했으면 교인 수천 명 올 징조. 어째서 하면 안 하시죠? 발가락이 기형이 되도록 걸어다녔더니 하나님이 맨날 좋은 자동차 주셨어요. 창자가 오그라지도록 금식과 금식을 넘나들었더니 먹을 건 넘쳐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막 쪼들리고 카드 깡하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막 이렇게 막 쪼들리고 그러는 분은 앞으로 지갑이 빵빵해지도록 물질 생긴 징조로 믿었어요. 믿음대로 되는 성경이 고난 후의 영광, 그게 뭐겠어요? 뭐겠어요? 베드로가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니까 자기 하나 신앙도 잘 간섭 못했던 베드로가 3,000명씩 회개시키는 무슨 걱정입니까? 매일 1명씩 전도하는 게 나요. 한 번에 몰아서 3,000명 전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이번 성에 올라오신 분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조그만 도움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큰 걸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도 한 번에 받아. 조금씩 하나님 결제하기만 귀찮게 하지 마. 결제하기 귀찮게 하지 마. 한 번에 다 받아. 몰아서 결제를 받아.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잘 지쳤습니까? 혹시 잘 넘어졌습니까? 잘 포기했습니까? 할까 말까 그만둘까 막 이랬습니까? 그런 종들에게 오늘 밤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건기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도록 젊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보좌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영계의 축복과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은총과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보험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 안 도와줘. 왜? 2000년 동안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쪽으로는 그만뒀겠다는. 이제 어느 쪽으로 도우려고 그래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된 일의 말씀 전하는 종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도와주셨어요. 앞으로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역사에도 모세를 도와주실 때는 여호수아를 안 도와줬어요. 모세를 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와주실 때가 되니까 모세를 안 도와주고 야 너는 나한테도 와라 그러갖고 호출해서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도와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역사의 시작과 요단강 앞에까지는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게 하고 요단강 앞에서부터는 누구를 도와? 여호수아를 도와요. 여호수아를 도와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칠족석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합니다. 그동안은 된 일의 말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도와주셨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 될 일의 말씀을 전할 종들을 하나님이 이번 성회에 도와주신다면 그 약속을 오늘 믿으세요. 그 약속을 오늘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들어와야 하나님 나 이제 도와주신다. 나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에게 일제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응답, 약속, 예언이 성취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오늘 받으시면 하나님이 천능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분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 심지가 개벽하니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셋째,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셔서 쓰시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허물이 많은 사람을 쓰시죠. 그래서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는 게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같이 받아합시다.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도말하여 주신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3절을 찾았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주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주인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베풀었으니 다른같이 내 죄를 안되같이 사랑하지 말아서 너는 내게 돌아오라.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이 기쁨으로라. 하늘아 사실과 무감대로 모든 왕들과 수지에 노래할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사역을 영원까지 구원하리라. 22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말씀같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못 도와줘요. 자, 죄인을 어떻게 돕겠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면 오늘 죄와 허물을 도말받으세요. 이 도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없애준다, 사라지게 한다, 잊혀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뭐 같대요? 죄가 안개 같다고 그랬지. 언제 그 빽빽한 구름 같다. 빽빽한 구름 같은 건 허물이고 허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안개같이 쫙해서 앞에 안 보여. 그 다음에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빽빽한 구름 같아서 빛을 볼 수가 없어.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개는 햇빛이 뜨면 안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은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안개 같은 죄가 도말려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와 또 용서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있는 죄들이 그 죄와 허물이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종들에게 도와주시는 역사에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죄와 허물을 도말한다. 없이 해준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라.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이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성취되라.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더러움은 씻어주고 피까지 청결하게 해준다. 이렇게 예언했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야곱에게 있는 죄가가 싹 떠나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이 대선지자를 선지자로 쓰실 때에 이사야의 입에 있는 죄와 악을 숯불로 지져서 없이 해가지고 그 입을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학자의 혀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쓰실 때 죄를 두고 쓰시지 않아요. 허물을 두고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밤 그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도말하십니다. 그러므로 안개 같은 죄악이 도말되고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이 사라져라.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예요. 이 도와주는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
새 힘을 주시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라. 아멘 하세요. 네. 죄와 허물이 도말해야 돼. 왜 죄와 허물을 도말받아야 되느냐?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럼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람의 죄와 기도와 그것을 도말받은 사람의 기도가 다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을 도말받은 종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안개 같은 죄악, 구름같이 빽빽한 허물이 오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 속에 일제히 도말받고 의인의 간구가 되어 역사하는 힘이 있는 지도자가, 능력자가, 영권자가 되시라. 네 번째, 사랑하셔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명을 그분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우리 생명을 이제 그분이 보장해 주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사랑스러워 너를 받으며 내 손으로 내 생명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너의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 후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줘. 아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적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은 자신을 자학하면 안 돼. 자학하면. 또 자신을 스스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 어떻게 한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는 이게 생명 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 속에 그분이 도와주는 역사 속에 이 생명을 보장받아요. 앞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그 사람을 쉽게 죽도록 하는 건 뭐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아무리 세웠어도 그분이 그만해라 밥숟갈 놔라 그러면 그 계획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그러므로 오늘 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종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랑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보장하시라. 생명 보장받아. 생명 보장. 할렐루야. 그래서 꼭 죽을 때 이르러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한다. 대신한다. 대신해요, 대신. 네.
마지막 5번째,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은 그동안 어떤 종들을 도와주셨느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종들을 도와주셨지만 이제는 타작 기계로 쓰실 종들을 도와주셔요. 이사야 41장 13절로 15절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시라. 지금이라 너야와 너의 사람들과 교정하여 나 작은 사람들로 거하게 할 것이다. 아멘. 새 타작 기계. 자,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자, 복음에는 2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차원. 그 뿌린 씨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그걸 거두어 드리는 새 타작 기계로 쓰시는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타작 기계라는 말은 추수하는 종, 또 말세의 종, 아멘, 거두어 드리는 종, 할렐루야. 그런데 이 추수하는 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새 타작 기계. 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43장 1절에 조성하여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재창조를 받은 추수하는 일꾼, 추수하는 종으로 새롭게 재창조를 받았다. 그래서 주인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종을 표현한 게 뭐냐? 기계라는 거예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그 기계가 주인의 뜻대로 고장나지 않은 기계는 돌아갑니다. 빨리 돌리면 빨리 돌아가고 천천히 돌리면 천천히. 그런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 아멘. 그래서 알곡을 한 번에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 새 기계는 소리가 다릅니다. 소리가 다릅니다. 고장난 기계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아주 불규칙하고 불협화음이 들려요. 이건 고장난 기계. 그런데 새 기계는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요. 일정하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의 기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보면 이게 고장났는지 아는 거예요. 퉁퉁거리고 원망, 불평, 짜증, 혈기 이러면 고장난 기계. 찬양, 기도, 감사, 말씀 이렇게 가면 이는 새 기계로 지금 개조, 변화, 역사를 갑니다. 자, 여러분은 기계로 말하면 어떤 기계 같아? 헌기계야, 고장난 기계야, 아주 이가 날카로운 새 기계야. 새 기계라고 하고 싶지만 너무 늙었지. 새 기계라고 하고 싶지만 너무 고장난 데가 많죠. 에? 그거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새 기계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나이나 육체의 연약함이나 이걸 뜻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 새 타작 기계로 쓰시라. 알곡을 모아드리는 새 타작 기계.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기계같이, 찬양할 때도 기계같이, 기도할 때도 기계같이, 아멘 하세요. 전도할 때도 기계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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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생생생생 얼마나 많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새 타작 기계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알곡을 모아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기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기계를 자꾸 돌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돌려야 돼요. 돌린다는 게 뭐예요? 자꾸 말씀과 진리를 전해야 돼요. 전해. 아유, 전할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없나요? 사람이 없어요? 문 밖에 나서면 전부 사람이에요. 문 밖에 나서면 전부 사람.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을 자꾸 기계를 갈듯이 갈고 닦고 갈고 닦고 해놓으면 하나님이 그걸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 타작 기계가 그래서 신앙도 사상도 말과 행동도 생활도 고장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진리만을 말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새 타작 기계가 됩시다. 그런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종들이 나와야 할 때, 그런 종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종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욕심을 부리자.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은 막 욕심 부리잖아. 아멘. 그래서 사리사욕, 자기의 이익이나 욕심을 추구하자. 그래서 사리사욕이 벌써 드러나면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는 종이 아니에요. 사리사욕을 버려야 돼요. 사리사욕을 버리고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갈 수 있는 종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러분 욕심 부리고 자기 이익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을 하나님이 뭐한다고 도우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종은 절대로 사리사욕을 가지지 않습니다. 사리사욕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 그러므로 오늘 밤 사리사욕을 다 버리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종들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생기 있게 용기 있게 아멘 하세요. 네, 생기 있게 용기 있게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기도 오늘 밤 결론은 환난 시대에 쓰실 종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시대에 쓰실 종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사리사욕을 자꾸 가지는 종은 이는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종 안 도와요. 기도 올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1조 올렸습니다. 1천 번제 올렸습니다. 세미나 예물, 선교 예물 올렸습니다. 네, 광고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들이 감사해서 예물 올렸습니다. 잊지 말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윤택함으로 도와주세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부터 보이는 현실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표적과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은 사리사욕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종은 이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사람을 살리는 종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세요. 그려진 물질 드린 종들 물질로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